네, 오늘 이제 요엘서 2장 28절부터인데 이제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제 이와 같은 사건인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28절부터 32절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냥 오순절에 다 이루어졌다, 주의 초림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던 것과 같이 이것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사건이요 끝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바인 것이죠.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환란 직전 7영을 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3절에서도 상고했잖아요.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단순한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에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2주 전에 이제 상고했던 겁니다. 추수의 기한을 정하셔서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나 또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32절까지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우선 이제 정확한 것은 이 사건이 주의 초림으로 그리고 오순절로 다 끝난 것이냐? 끝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추수의 때에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추수의 기한을 정하셔서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이고 그 늦은 비의 역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7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7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또 다시 부어주신다. 이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이것이 그 사도행전에서는 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요엘서에서는 또다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오순절이 다시 반복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는 농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이요.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단순히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족하게 먹게 해주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영생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기관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28절 그 후에 어떤 후에 메뚜기 재앙이 끝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뚜기 재앙이 끝난 후인데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이것이 지금 언제 이루어진 일인데 주님의 초림의 때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50일 되던 해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뭔 때라고요? 그때가 말세다 이겁니다. 이게 율법의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농사의 말세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초림이 말세의 시작이고 주의 재림은 말세의 종말이죠. 이게 주의 초림을 통해서 말세에 추수하는 역사를 이미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이제 참 추수는 주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28절 말씀은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끝났어요. 그리고 말세가 이미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
그 말세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 하신 그 사흘째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인가? 13장 32절이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그건 제3일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말세 지말이요 우리가 그 제3일에 살고 있고, 더 정확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이 세대가 이미 다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죠. 단지 이제 지금 뭐만 남았어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것과 14만 4천의 종들의 생명책에 그 숫자를 채우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환난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은 지금 어떠한 때다? 이제 그 숫자가 채워지기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이니 이것이 과연 뭐 100년, 200년 이렇게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엘서 2장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신다 하는 요 때가 아주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아주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또 아모스서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알리신 후에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들으셨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펴놓인 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펴놓인 책에 대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뜻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7일 후에 홍수가 있으리라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유황과 불로 멸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려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시대의 표적을 보고 이번에 필리핀 가서 이제 증거한 말씀이 그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세미나를 듣고 나서 뻘떡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신앙에 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증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이제 때를 보는 것이죠. 시대의 표적을 보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TV 프로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VN이라는 그 방송국이 있죠. 제 텔레비에서는 3번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재석이 나오는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제 사회적인 인사들을 불러서 이제 뭐 거의 한 3, 40분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예요. 거기에 어떤 인사가 한 2주 전인가 나왔는데 3주 전인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교수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환경대학원 원장 교수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교수면은 우리나라 교수 중에 최고의 지성이죠. 거기에 환경대학원 원장이니까 이분은 전 세계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지성인 사람이에요. 그 여자 교수인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금년도가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더위를 지금 겪고 있었단 말이죠. 금년도에. 그런데 금년도가
앞으로 전개될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는 더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는 이제 기후변화가 이것이 무슨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지구온난화, 이게 글로벌 와밍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글로벌 히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제 덮여지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뭐라고 그러냐면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끓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7년이 지나면은 금년도 2023년이죠. 그렇게 2030년이 되어지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되기 전보다 1.5도가 올라간대요. 그럼 1.5도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1.5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산불이 그냥 이유 없이 나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산불이 이유 없이 나가지고 이것이 꺼지지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이제 또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돼서 저지대에 있던 나라, 태평양의 섬나라 같은 나라들은 그냥 물에 잠기는 거예요.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해수면이 7m가 상승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기후변화가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여러분 요즘은 지진이 6점 얼마, 7점 얼마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왜요? 하도 지진이 빈발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도 없어졌어요. 그냥 폭풍, 또 홍수로 침수, 아주 요즘 세계가 난리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중북부 지방의 어디에선가 때 아닌 눈보라가 쳐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8월 달에, 8월 말쯤에 이런 기상이변이 계속 더 속출하게 되어지고 어제는 금년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2030년에 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지구 이 기후 변화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온난화가 넘어서 이제는 이제 끓고 있는 단계가 되어지니까 시베리아의 그 툰드라 지역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녹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수만 년 전에 있던 무슨 박테리아 같은 것이 살아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테리아가 아니라 뭐가 그렇다고 그러더라? 아주 조그만 미생물 같은 존재가 동면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없는 병原군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토층의 영구 동토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 동토층 속에 메탄가스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져 있는데, 이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 이 메탄가스가 올라오면 지구온난화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것은 전 세계의 환경학자들, 기상학자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수년이 아니라 십수년 전부터 예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아주 실감을 한 겁니다. 홍수, 지진, 또는 기상이변, 태풍, 기타 등등, 산불,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벌어졌죠. 하와이, 캐나다. 이런데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는 더 빈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인데 이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리고선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갈아입게 되어진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시대의 표적을 보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으니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기름 준비한 5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심각한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이 가도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이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증거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세 지말도 아주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좀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앞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선지자요, 그게 선견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과연 그와 같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때를 대비하자고 증거하는 그와 같은 곳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 방송들을 보시면은 뭐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뭔지, 때에 따른 양식이 뭔지, 혹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한 명도 저는 못 봤어요. 뭐 제가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막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 말세에 우리에게 이루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것은 아주 임박하다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생애에 저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환난을 맞이하고 환난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주의 재림을 맞이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같은 이 형편에서 그 돈을 써가면서 필리핀을 다녀오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뭐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우리도 뭐 편안하게 다 그냥 있는 대로 뭐 즐기면서 또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뭐 때문에 막 그렇게 그 생고생을 해가면서 거기 가면 뭐 잠자리는 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굳이 그런 것을 갖다가 힘써서 나가고 하고 또 어려운 교회 가고 형편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깊이 새기시고 보다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여기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뭐 만민이나 비슷한 의미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도 킹 제임스 성경에는 모든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육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가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로 사는 자,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거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위해서. 육신의 그런 일락 또는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육체다 이겁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또는 뭐 나는 오직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아무리 본인들의 입으로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육으로 사는 자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자는 그건 성령의 역사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라고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왜냐?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선견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성신을 부어주셔요. 그리고는 성신을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일부분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게 하셔서 창세기로부터, 다시 말하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환난과 환난 후에 있을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후에 영원 무궁세계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과 예비하신 영광과 이와 같은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세 이전부터 장차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사라지고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가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다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신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의 예언의 말씀은 유다를 책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의 너희들은 더 이상 맞을 곳이 없이 그냥 얻어맞고 상처뿐인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의 말씀하시고 그렇게 국한된 예언의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 이전부터, 그리고는 환난과 앞으로 있을 환난과 환난 이후의 세계와 그 이후의 영원 무궁세계까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육체에게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육으로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제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잖아요. 물 세례는 뭐예요?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것은 물세례인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어떠한 세계를 보여주셔요? 이 땅을 보여주실까요? 하늘 위를 보여주실까요? 하늘 위를 보여주시지. 그것이 거듭난 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아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구약대에서는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에게 일부분만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모든 육체에게, 그것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을 하게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언이라는 것을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앞으로 일들을 말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통상적인 예언, 뭐 미아리 점집에서 점치는 자들이, 무당들이 하는 예언,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과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도 선을 행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람들의 생각하는 선으로 바꾸어 버리면 그게 사람의 계명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영생의 열매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의 예언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하늘 위의 세계, 다음 세계에서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에요.
이 땅에서 앞으로 동쪽으로 이스라엘 갈까 서쪽으로 이스라엘 갈까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 못 될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은 영생에 관한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는 아주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귀신 나부랭이하고 같이 여기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하는 일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녀, 젊은이, 늙은이는 이제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수준이 그의 신앙의 수준이 자녀, 젊은이, 늙은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면은 성령을 받게 되어져서 그 신앙이 이제 자녀의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 입을 열어 전하는 자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이래요. 성경은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서도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그 환상을 본 것이죠.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로 나타난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경으로 풀어야만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환상을 보는 것은 다니엘서나 또는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환상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는 자가 되어지면 듣고 예언하는 자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딱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딱 알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 젊은이다, 청년이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요한 1세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청년의 신앙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고 예언하는 자들은 악한 자와 싸워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청년의 신앙, 젊은이의 신앙이 되어지면 이제는 듣고 말하는 예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기도 하고 듣고 깨닫기도 하고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비유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문자 속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이제는 눈으로 보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구나. 우리가 이제 이미 아는 것처럼 가죽옷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니 느닷없이 가죽옷으로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나오는 것이고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셨다는 얘기고 그것은 어디에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참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런데 누가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분은 결국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멜기세덱이셨구나, 제사장이셨구나, 그분이 제사를 드리셨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구나. 이것을 가죽옷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히브리서 7장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우리도 다 드린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게 예언하는 것이고 그게
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보는 신앙까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늙은이는 장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늙은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그것은 이제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에서 뭐가 됐어요? 이제 장로와 같은 신앙이요. 이것을 요한 1서에 가서는 뭐라고 해? 아비라고 얘기해요. 아비라는 것은 자녀들을 낳는 자가 아비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아비예요? 사도 바울이 아비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아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와 같이 아비의 신앙에 이른 자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꿈을 꿔요? 안 꿔요? 그들도 다 꿈을 꿔요. 애들도 꿈 꿔요. 여러분, 개도 꿈 꿔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개도 잠자다가 헛발질하고 이런다니까요. 왜 헛발질을 해요? 꿈 꾸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짐승도 강아지 새끼도 성령 받았으니까 꿈을 꾸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꿈이 그런 꿈이에요? 그런 꿈은 아니죠.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을 꾸면은 막 그것을 이제 체감한단 말이에요. 막 그냥 그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줌도 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서 오줌 싸듯이 그냥 꿈에 오줌을 넣게 되니까 이제 화장실에 오줌보가 꽉 차니까 그냥 잠자리에서 그냥 싸고, 이게 꿈꾸다가 오줌을 싸는 거거든. 그러니까 꿈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자녀들은 듣고 예언하고 신앙이 성숙해서 청년의 신앙이 되어지면 이제 그 이면의 세계의 구원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뭐 환상을 보듯이 보는 자가 되어져서 더 확신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겪는 거예요. 만지고 체험하고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게 꿈꾸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들은 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죠. 어디에서? 하늘에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참 예언이죠. 본 자는 어떻게? 이제 장성한 신앙, 이제 저 젊은이의 신앙에 딱 이르러서 어떻게? 이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꿈을 꾸는 자와 같은 신앙에 이르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만진 바가 되어져서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빈부나 귀천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환경이 아주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장로와 같은, 늙은이와 같은, 아비와 같은 신앙에 이르러서 그것을 만진 바가 되어졌으면 내게 다가온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환난 날에 나를 죽이러 오는 자들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 순교는 이루어지질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녀의 신앙, 젊은이,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에 이르게 하도록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를 해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방언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뭐가 돼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데 방언으로 증거하는데,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제사를 드리러 오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지역의 말로 듣는 기가 막힌 이적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각 지방에서 있는 본도, 갑바도기아 또는 뭐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지방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도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제는 어떤 때라고요?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신다고요? 늦은 비의 역사가 또 있을 것을 말씀하라고 했어요.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늦은 비의 역사가 그럼 누구에게 임하는가?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7명이 이제 마지막 환란 때 늦은 비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7명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늦은 비의 역사가. 그럼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순교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마지막 때 환란을 통해서 순교하는 자들은 반드시 7명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7명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말세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영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7명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7명의 역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순교하게 하시고 두 증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또 다시 내 신을 부어주신다. 이제 29절 말씀이 그거죠.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28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29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가 상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절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이것은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것은 주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과 환란의 때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고, 그 환란의 때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또 다시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늦은 비의 역사요 7명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더욱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내 생애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에 따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